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어린 아이들과 여자 분들을 먼저 구출해내서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린아이 하면 어떤 마음이 들면 우리가 뭔가 돌봐주어야 되는 대상, 뭔가 미성숙하고 미완성된 존재 같은 부분으로 어린이라는 단어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는 누가 더 멋진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 모든 것은 다 서열이 정해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이것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큰 행사를 이렇게 참석하고 도와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음료를 받느냐, 크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대령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대령이 진급된 사람, 똑같이 대령 같이 닫았으면 사관학교나 아니면 어떤 기수가 누가 빠르냐, 또 누가 연장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 오늘 사람들이 생각했던 연공 서열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누가 큽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가? 누가 큽니까? 라고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는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으로 태어나서 아이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이가 갖는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저는 믿음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 길대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 밤길을 갈 때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의 발걸음대로 쫓아갔던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끌어주는 대로 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수많은 어린아이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반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어려움 생활을 할 때 그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믿음이 좋아지는 것, 믿음 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우리는 진짜 어린아이가 되게 된다는 것.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우리가 작은 일들도 우리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 예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 예전에는 집을 이사할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내가 무엇을 구입할 때도 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실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사도 하고 직장도 옮기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경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해가는 것. 어른이 되어가면 특징이 뭡니까? 자꾸 자기의 경험들에 굳어진 신념들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이 똘똘 뭉쳐져서 신념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엄마가 이끌어가는 그 길대로 가는 것,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설득하고 엄마가 타이르면 엄마의 뜻대로 가게 되는 것,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생각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따져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고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당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지만 그것 하나 좋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해 나가는 것.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겸손하게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를 드시고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큽니까, 예수님?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도 어린아이고요. 천국에서 큰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지만 예전에 사랑했던 것과 지금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처음에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은 전우 같은 사랑, 깊은 어떤 삶을 함께했던 그 사랑, 내가 눈물 흘리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했던 수많은 일들을 함께하는 그 사랑,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 깊은 사랑, 예전과 지금의 사랑이 다르다고 저는 더 깊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선서하고 깊은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믿음의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1대1의 관계로만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합니다.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갖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성령의 방종을 행합니다.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고요.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작은 자 하나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 그게 얼마나 성경이 귀하고 소중한 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우리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멘. 5절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질병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귀하게 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 들어가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돌봐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잘 대주어야 한다는 것.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옆에 분들을 얼마나 잘 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또한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돌봐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고 배려해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만일 내 손이 아멘. 오늘 성경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범죄하게 하는 이 손과 범죄하게 하는 발을 잘라버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작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천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등하고 있고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천사가 바라보고 있고 돌봐주고 있다는 것. 우리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넣고 사랑하고 품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신앙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갈등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엄한 말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정말 중요한 것,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내 믿음이 최고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에 연약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 안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내 주위에 있는 어린 믿음을 갖고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같이 붙잡아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도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너도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거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잃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실족해 있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가 갖는 마음은 정말 영혼을 위한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고 있을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이 본문 중간에 끼어들었을까?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 건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 안에 있는 죄를 치료하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갔을 때 그 딸은 죽어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지체하셨을까? 왜 그 여인과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도착했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으면 죽지 않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시급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로 나왔고 고침을 받았지만 근원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오늘 이 문제를 치료받지 않으면 어디론가 꽁꽁 숨어서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주위에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이런 양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서 상처받고 또 어딘가 밀려있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청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함께 가는 것,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저에게 참 귀하게 은혜가 되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아들이 참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막 자랑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무슨 대학 갔더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갔더라. 여러분도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이유가 내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학업의 길을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잃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공동체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재미삼아 웃자고 하는 이야기로 뭐냐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정도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대요. 진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교회에서 회의하면 결론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빨간색이 좋다는 분, 파란색이 좋다는 분, 흰색이 좋다는 분. 세상의 공동체는 다수결도 통하지만 또 어떨 때는 다수결이 안 통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빨간색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안 나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잃은 양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한 마음 한 마음이 뭉쳐지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요? 그런데 진짜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하해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 주일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린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잃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은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변화가 어려웠냐면 제가 우리 새벽 예배마다 기도 음악을 틀잖아요. 근데 사람이 기도 음악만 바뀌어도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